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기본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매일매일 그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마음속에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듣고 보고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잠언 4장 5절부터 9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서 7절 말씀만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잠언 4장 7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 듣고 보고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듣고 잘 보고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 22절에 그것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며,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면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도 다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이 눈과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하고 계실 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내가 집에서 성경책을 묵상하며 주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라고 하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책을 묵상하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큐티입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인데, 이 큐티의 정의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이렇게 선거 기간 같은 때가 되면 그 각각의 후보자들이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악수하면서 한번 믿고 뽑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막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이런 말을 듣고 한번 믿고 뽑아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당신을 믿고 뽑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내가 그 후보자와 잘 아는 관계였다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거의 그 후보자를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이야기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알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돼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 김동연이라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청년부의 그 교회는 구룹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김동현이라는 친구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온 대학교 새내기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이상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얼굴이 예쁘니까 이 친구는 왠지 공부는 좀 잘 못할 거야 라는 이상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이제 몇 마디를 대화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기도, 서울 경기도의 분당이라는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곳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숙하지 않고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집안이나 이 외모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공부까지 잘하고 또 지혜롭기까지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혼자 좀 궁금해 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몇 개월간 그 친구와 같은 그룹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그 그룹 생활을 보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혹시 학부모님들 다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했던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을 매일 공부하기 전에 한 장씩 읽고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 반학기 하고 그때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후로도 이제 몇 년 동안 간간히 저에게 자신이 이렇게 말씀 묵상한 내용들 중에 감동이 오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우리 기도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그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그 성경 속에 있는 구절만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구절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힘이 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 전문가들이 말하길 우리가 어떤 단어를 외운다면 처음에는 뇌의 임시기억 장치의 공간에 그 단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임시 공간에 들어갔던 단어는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 임시 공간에 있는 이 단어를 장기 기억 공간으로 넣으려면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를 외울 때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그 단어가 나한테 체험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APPLE, 애플, 이 사과를 외웠습니다. 점심에 카페를 가서 내가 커피를 주문하고 뒤에 사람이 주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애플 주스를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침에 외웠던 APPLE, 애플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공부했던 단어가 내 삶에서 체험되면 단기 기억에 있던 그 애플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머릿속에 각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 내가 예전에 말씀 훈련을 하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 내가 예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이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떠오르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찬양이 찬송가가 자연스럽게 나신다면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나만의 부흥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알아볼 신앙의 기본기 순서인데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인데 물론 칭찬이라고 하면 평가한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냐라고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칭찬한다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좋은 점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신실하신, 좋으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높으신, 우리가 특별히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만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슨 일이든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면서 왜 찬양을 하면 이렇게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짧게나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의 대답은 우리 각자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를 위한 찬양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결코 노래를 잘한다고 뭔가 연주 실력이 좋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력이 좋은 분이 연주도 잘하는 분이 영성까지 있어서 노래하고 연주한다면 그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단순히 그 실력에 좋은 노래의 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이 믿어질 때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기도, 찬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사실 말씀 처음 시작 때 말씀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 목사님을 모셔서 차담회를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차담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참석했던 자리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성도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질문이 뭐 정확한 단어나 문장까지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차담에 오신 후보 목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들 너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순된 삶의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목회를 하실지 그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뒤에서 듣는데 같은 목사로서 제 머릿속에 망치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너무 목사님의 원론적인 신앙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맺은
이 내용도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오늘 좋은 말씀 들었구나 라는 이 정도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의 문제의 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며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이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 우리 말씀, 오늘 설교의 뜻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PPT 화면에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PPT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귀를 기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에서 떠나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